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 우리의 지성이 말씀에 장악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또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여러분 13장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모세오경처럼 예수님의 설교 묶음이 5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3장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 비유가 7가지 혹은 이제 어떤 분들은 8가지라고 천국의 서기관 된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나라 비유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비유까지 이야기하면 8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씨,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누룩, 그 다음에 보화, 진주, 그물, 그 다음에 천국의 서기관까지 8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씨알, 견우, 보진, 그천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습니다. 8가지 비유를. 아무쪼록 여러분 이 8가지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 그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에 그 밭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가시던 불이 자기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또 길가에 있는 땅이 밭이 스스로 길가가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또 돌밭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을 좋은 땅으로 알곡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을 뿌리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길가와 같은, 때로는 이건 신령 상타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돌짝밭과 같은, 또 가시덤불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오직 하나님만이 기경해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떤 때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의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런 적이 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길가를 떠나서 이제 돌짝밭과 같은,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손해나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적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막 줄기가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물질의 염려, 어떤 유혹 때문에 우리가 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만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잖아요. 씨,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씨를 내가 뭐예요? 마음에 심겨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는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 자,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 두 번째 비유지만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서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그 현장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다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여러분 이 가라지가 사실은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곡과 이 독보리가 거의 이렇게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거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알곡은 꿋꿋하게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약간 고개만 숙이지만, 이 독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이렇게 교차로 다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로다가 서로 얽히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이것이 바로 가라지 독보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독보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첫 번째, 이렇게 가라지와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는 누굽니까? 교회는 항상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해서 여러분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30절에 그냥 가만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 그냥 같이 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질할 때 아시잖아요. 키질할 때 알곡은 속이 꽉 찼으니까, 알곡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열매들이 삶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는 겉은 마치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속이 빈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입니다. 키질을 하니까 알곡은 무거우니까 뭐예요? 속이 꽉 차니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나 키질을 할 때 뭐예요? 쭉정이는 뭐예요? 밖으로 가벼우니까, 안에 든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 알곡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나중에 여러분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물 비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고 알곡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재림의 비유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내가 좋은 곡이냐 나쁜 곡이냐 금을비를 통해서 이렇게 걸러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서 아니 무슨 교회 안에 이런 나쁜 고기가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세요. 이단들이 있죠. 그죠? 이단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지정의가 먼저는 뭐예요? 내가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장악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것이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것.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왜 여러분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하시죠? 가라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알곡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잘못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잘 분간이 안 가니까 오히려 알곡이 뽑혀질까 봐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볼 수 있어요. 저 못된 사람, 저 악한 사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이거 참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나도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다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냥 우리가 악을 제거하려다가 우리가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가만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곁에 가라지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알곡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성 가신 사람 있죠? 불편한 사람 있죠? 저도 개척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목회 막 이렇게 이제 개척하고 그 초기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다른 교회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성가진 사람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더 성숙한 알곡 정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휴대폰을 좀 꺼주세요. 오늘 광고를 안 했더니. 자, 그러면 제가 설교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권사님. 여러분 곁에 그 불편하고 성가시고 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두는 것은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 최고의 여러분 그 나를 성숙하게 하는 파트너가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장로님 권사님 아시죠?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부부예요, 내 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성숙해지고 내가 변화됐거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누구예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라든지 아내나 남편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애쓰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알곡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를 여러분 곁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가라지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누가 가라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해요?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비방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더 부자고 더 명예를 얻고 더 잘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빚지기 싫어하거든. 하나님은. 그들은 나름대로 악한 도구로 지금 뭐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상적인 대가를 주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통로가 아니라 선한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가라지가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불신자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라지와 같은 불신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비슷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사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겉모습 보면은요 그리스도인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4절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첫 번째 떨어지는 게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뭐예요? 뿌리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길가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성도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알곡일 수 있고요. 알곡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가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심판 때까지 내가 알곡 신자인 것을 내가 감사하고 또 내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도 그런 말 있죠. 뿌리는데 이번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음으로 인해서 싹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떨어져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야. 싹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야,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뭔가 싹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면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더러면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자, 말씀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고 싹이 난 것뿐만 아니고 말씀이 떨어져서 싹도 나고 줄기가 자라서 뭔가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 뭔가 그러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래요? 재물의 유혹,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돈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위대한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러분의 듣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심어져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의지로 순종해서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한 번이라도 내 감정이 예수님께 장악된 적이 없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내 감정을 건드리면 못 참아. 한 번이라도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옮겨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이 내 정과 지와 정과 내 의지에 완전히 말씀이 장악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전혀 심겨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듣고 나와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완전히 말씀에 장악되셔야 돼요. 그리고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다.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있고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앞에 뭔가가 걸림돌이 나타나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야고보 사도는 그게 믿음이다. 그게 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왜 여러분 곁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두시죠? 또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신 것은 아직은 그 사람들이 어리고 연약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참 성도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따라간다?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을 왜 그 사람 곁에 두셨습니까? 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두셨습니까? 교회 안에 왜 성숙한 사람을 두셨습니까?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도전을 받잖아요. 본을 받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본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내 삶에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100배 맺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어떤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30%밖에 못하는 것 같아. 30배밖에 못 맺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해라. 막 이거는 막 100배를 맺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100배로 맺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다 가진 은사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더라. 열매가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좋은 옥토에 심겨진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좋은 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길이 이 길이다 라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교회를 내가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과연 정말 나는 혹시 비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가? 끔찍하잖아요. 나는 유사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비그리스도인이나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 행동에 작동되어서 장악되어져서 내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알곡성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서 그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알곡성도가 아닌가 봐. 나는 가야진가 봐. 나 어떻게 하지?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보나마나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예 가라지는 그런 생각도 안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 내 가라진 아닐까? 내가 혹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막 여러분이 막 불안해하고 막 여러분 정말 가라지는 그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다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한번